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정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성경 낭독 시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말해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정말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영어에 보니까 And I,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men unto me.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draw라는 말이 언제 쓰이는지 아세요? 예. 이끈다는 말이 뭡니까? 뭐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이 드로우란 말이 여러분 우물에서 두레박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죠? 두레박 집어넣어가지고 우물 보신 적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뭐 동진이 혹시 우물 본 적 있어요? 우물 본 적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상수도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마을마다 뭐를 했었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 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이제 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요? 밧줄에다가 이렇게 바가지를 달아가지고, 그죠? 바가지를 달아서 그 물을, 그 줄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탁 이렇게, 그것도 약간 기술이 필요해요. 바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가지를 탁 엎어가지고 이제 물을 딱 이렇게 끓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을 딱 엎어서 딱 당기면, 이제 바가지를 엎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물이 이제 딱 당기죠. 그러면 그거를 뭐 합니까? 끄집어내죠. 예. 그래 드로우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예. 드로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끈다. 예. 자, 근데 이게 그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뭐 저는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헬코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하나는 끌어당기다.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강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어당기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만약에 두 번째 말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강제로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과연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뭡니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자유라는 그런 표현을 안 하고 compel, 강제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참 이 말씀을 이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죽기 싫어 이러는데 거기에 다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if one died for all, then were all dead.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건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또 내가 죄인이 된 것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의 뭡니까? 조상.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높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새 생명을 다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새 생명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인이 되었듯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뭐 우리가 그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왜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또 일으켜 세워가지고 또 둘째 사망을 겪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이게. 아니 왜 두 번 이렇게 우리 죽잖아요. 죽는데 아니 죽었으면 그걸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자다. 그러면 그냥 죽게 내버려 그냥 죽은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다 일으켜 세워요. 그래가지고 또 죽게 해요. 둘째 사망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둘째 사망.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제 그 성경 가운데 두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내용이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이제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길로 나가가지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여기 병신들이라 그랬어요.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제 종들이 주인이 명한 대로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자리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compel them. 강권은 강제로 권고하는 거죠. 근데 compel이라고 했어요. compel이라는 말은 뭐예요? 억지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끌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컴펠하겠다. 강권하겠다. 또는 강제하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도 되는 겁니다. 여기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는 길과 산울가를 나눠서 뭐라 그러냐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가는데 거기에 어떤 뭐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다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 보면 good or bad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상관하지 않고 다 데려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또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내가 막 태어나야지, 새로 태어나야지, 거듭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성격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놓고 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담이 가졌던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창조되었죠. 죄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놓고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자식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놓고 보면 아담과는 다른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누구와 똑같은 상태? 아담과 똑같은 위치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아담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지금 뭐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네. 이래야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까? 이래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계시록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어떤 믿음을 갖거나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누구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나듯이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놓고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 강제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과 똑같아요. 컴펠한 거예요. 이게 강권한 거예요. 강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담과 지금 동일한 선상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새 생명이 싫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허우적거려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구조대가 그 사람들을 구출할 때 나 싫다고 난 죽겠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 막 죽겠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구조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끄집어내고 보죠. 네. 무조건 끄집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난 죽겠다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무조건 일단 끄집어내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하셔요? 선택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이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그러기 때문에 참 이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증거를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영어에 보니까 He has given assurance unto all men 이렇게 얘기했어. assurance. assurance라는 게 뭡니까? 보증이잖아요. 보증. 네. 모든 사람에게 보증을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증을 했다. 또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영어에는 So by the righteousness of one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the free gift came upon all men unto justification of life. 자,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이 한국 번역에는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 여기 승민이도 그렇고 우리 수연이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잘 믿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동일한 선상에 여러분들을 놓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값없이 이렇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 나는 영원히 사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죠? 살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헬 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탈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한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해외 더 좋은데 천국같이 좋은데 가서 살겠다고 미국이나 호주에 와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기 와서 노가다 하러 다니고 청소하러 다니고. 네. 어떻게 놓고 보면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더 멋진 직업 이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는 호주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거기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싫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까지는 그는 강제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새로 태어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게 뭡니까? 침례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아, 여러분 결혼식 뭐 굳이 해야 될 필요 있나요? 결혼식 우리가 아니 식을 왜 해요? 식을 식 안 하고 둘이 그냥 이렇게 해서 살면 되지. 식을 왜 합니까? 식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 왜 합니까? 뭐 부조 받으려고 식합니까? 아니 뭐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결혼식의 궁극적인 저거는 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제 부부가 되었다. 이것을 내 가족과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죠.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같은 경우는 구원을 못 받아야죠. 침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침례를 받은 분뿐 아니라 또 못 받은 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이 생명, 이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성경절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신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만끽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